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랩사람 인사하실까요?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온종일 찬양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다 이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지금 그의 무덤이 있고 하나의 유적지가 됐고 사람들이 그 유적지를 찾고 지금 그의 유골이 남아있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우리나라 옛날 왕의 묘들이 큰 거 있잖아요. 경주에 가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죄인이 돼요. 부처, 공자,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대상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버린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과 믿음은 다른 것이죠.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믿음 행위들 아무 헛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나는, 생활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언어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부활절 그냥 하나의 1년 예식으로 지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모든 총체적인 살아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소생의 역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찬미했고 숱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살아나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오늘 저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장사 지낸 바 고린도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번 따라 합시까요? 다시 살아나사. 그 헬라어 영어에 현재 완료를 썼어요. 이 무슨 뜻이냐? 부활하여 현재도 살아계신. 헬라어로 에케르타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참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에 헛된 것이 참 많습니다. 헛된 일 헛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자식 농사도 뼈 빠지겠는데 정말 헛농사 짓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평생 옥수수 해가지고 2억을 벌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원동에 있는 분인데 저희 사모님, 원로 사모님도 많이 이용했던 분, 저도 아는 분입니다.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요. 2억, 근데 2억을 보증 잘못해서 한순간 날려버렸어요. 그 2억을 어떻게 벌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 날려버렸어요. 최근에 어떤, 제가 다니는 미장원은 아닌데, 어느 미장원 그 원장님도 정말 뼈 빠지게 해서 몇 억을 벌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먹은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몇천 원, 1만 원면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번 돈이 돼? 그 돈이 쌓이게 할 때면 거기 보람을 느끼고 뭐 했는데 이게 한순간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헛수고 참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잃어버린 이 사람도 어리나가가지고요. 까무러칠 일이 되죠. 그죠? 다시 시작하지, 나이를 먹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도 참 많고요. 근데 세상 설사 이런 일이 없더라도 평생 마음껏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일지라도 허무한 인생요, 헛된 인생을 고백하는 자가 많습니다. 야,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잘 살았는데 이게 다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을 다 누리면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헛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 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오늘 15장 16절부터 20절 읽었는데 마지막 끝절이 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런 흔드는 자, 이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헛되지 않는 일.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헛되지 않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일에 나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일상도 하고 직업도 하고 생업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우선순위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늘 주의 일에 힘써서 나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보람 있는, 열매 있는 그런 인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오늘 17절,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죄성 사망이잖아요. 모든 죄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진시황도 이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한때 중국의 그 티베트족이 독립해 보려고 중국으로부터 전 세계적인 이목도 많이 받았고요. 어떻게든지 막 분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는 소수민족들 중에 독립하고 싶은 족들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게 티베트족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워낙 중국의 힘이 막강하니까 이 군사력도 티베트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제사회가 아무리 좀 압력을 넣어도 도와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힘을 뚫고 스스로 독립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 다치고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죄의 짐을 스스로 벗고 자유케 된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의 값은 사망 권세인데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죄의 배후는 마귀가 있잖아요. 이게 답이 안 나요. 지금까지 이걸 이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다 사망 권세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잠깐 명예의 권력을 가져도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고 영적 사망이고 죽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과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믿음의 성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바로 이런, 그래서 우리는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고린도서 15장 그런 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눌리거나 의측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적 자유함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죄의 권세 아래 눌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 너무 불쌍한 사람들. 이 저녁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남들이 볼 때는 그 불쌍한 자예요. 부활이 없던 우리의 삶이 다만 이생뿐이다, 여기뿐이다. 모든 사람과 더욱 불쌍한 자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지금 살 필요가 있냐 이게요.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 시간 내서 충성하고 놈들은 토요일 주일 다 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만 바라는 것이 우리의 다만 이생뿐이라면 천하의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행복함과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돼요.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이 말씀에 해당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 파남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요. 신앙생활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기쁨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당시 사도 바울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똑같아. 베드로 총독이 야 바울 너 미쳤냐? 그러나 바울은 나 미친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 속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사방으로 오기서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처받침을 당해도 그 사도 바울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구든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사랑과 행복과 주님과의 관계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느 것도 나와 그리스도 안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와 주님과 맺어진 이 믿음의 관계, 부활의 주님과 연결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빌립보 중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쁨,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갔던 여인들처럼 오늘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도 이런 부활의 기쁨과 행복이 오늘만 아니라 교회 올 때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심령에 놀라운 그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 파남교회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더욱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멘. 행복이 뭐 어디에 행복이 있냐? 인사 우리 행복하세요. 뭐 인사도 할 수 있고요. 행복에 관한 책들도 옛날 좀 많이 나왔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다. 뭐 행복하기로 하자. 뭐 행복한 사람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행복하기였어요. 영화도 행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영화도 볼 수가 있어요. 행복에 하세요라는 인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행복이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오직 주님께로 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행복자. 그래야 주님을 잘 섬기고 그의 은혜가 오면은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 여겼어. 그래서 이스라엘 행복자들아.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냐?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영적 저주에서 끌어내 올리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여러분 얼굴도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얼굴도 기쁘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말이 살리는 말에서 상대방 더 기뻐하고 서로 기쁨이 증폭되어져서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든 기쁨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고요,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팔자타령 이거 하지 말자고 그러죠. 그는 자기 존재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좀 없다고 해서 뭐 좀 내 가정 남들 비교해서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스스로 나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무엇을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저 사람은 가정형편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까? 기쁨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우리 파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전도자가 되는 것,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입니다. 20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흙에서 온 첫째 아담은 죽었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첫 번 열매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 열리는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 사과나무구나. 앞으로 사과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예수라는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예수라는 나무에 믿음으로 우리가 접붙임 받으면 우리 역시 언젠가 주님 따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무로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줄줄이 매년 그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복된 가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 찾아 선선 지속적으로 부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 부활이 없다면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신 말씀, 첫 열매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선한 능력은 우리가 종종 부릅니다.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보네퍼 목사님이 수용소에 갇히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부른 찬양, 이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네.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한 기쁨이 먼저 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